오늘은 에베소 1장 20절에서 2장 10절 말씀까지를 함께 성경 긁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긁어주는 남자 성긁남입니다. 오늘은 온테트 성경 긁기 세 번째 시간 에베소 1장 20절에서 2장 10절 말씀까지 긁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대명사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조차도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모든 만물조차도 그의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것이 그의 능력인 것이죠. 여기 이제 교회가 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3절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다. 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야 참 교회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사건의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의 머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자리를 피조물 그 누구든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2장 1절 그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럼 뭡니까? 그때는 허물과 죄의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았을 때 그때 우리 모습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죠.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세대 이 세대의 모습들을 따라가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러한 자로 살았던 것이죠.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누굽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그의 조종을 따라서 살게 되게 되면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전에는 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없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얻은 너희의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라는 것이죠. 1장 앞부분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 되어서 기업을 이을 자가 됐는데 이 사건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어디까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자리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에베소 1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사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중보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와 같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왜냐? 오는 여러 세대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론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즉 너희의 무슨 착한 행실이나 무슨 뭐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9절 여기 설명이 나왔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구원이 임했다 그러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라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행위잖아요.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난 것은 아니지만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선한 일을 하려면은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1장 앞부분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죠.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예, 앞에서도 쭉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제가 성경 글귀를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읽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읽으라는 얘기죠. 제가 긁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라는 것이죠. 그때가 그럼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그때에 우리의 육체로는 이방인인 것이죠. 또 이제 지금은 할례를 행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들이 즉 유대인들이 뭐라고 칭하겠어요? 아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하겠죠. 즉 유대인 밖에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이죠. 또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칭할 때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그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앞에서 언급된 대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또 할례로부터 구원이 임한 것도 아닌 것이죠.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때는 계속해서 언제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영접 안 했으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에요. 예.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인 것이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왜? 앞에서 얘기했죠? 진노의 자녀이니까.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비록 이방인이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간격이 있고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담으로 막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구약의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할례 받아야 된다 어쩐다 하는 이 계명의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새 사람.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를 뉴노멀 이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창조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표현도 하는 것이죠. 과거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 라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수 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또
17절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 그리스도는 그래서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자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결과는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18절 이것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있어가지고서 대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 깨달음이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만인 제사장주의로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자 이러한 앞에 있는 모든 사건의 결과로부터 이제부터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든 믿는 너희는 외인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 세계 어떤 피부, 어떤 언어, 무엇을 사용하시든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권속이고 동일한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이죠.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표현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신약입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의 이러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또 신약 성경만 강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구약만 강조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이 입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이러한 구원의 진리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이 모퉁이 돌이 그 로마에 가게 되면 이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그 돌로 쌓는 아치문이 있다면 그 정 가운데 있는 돌이죠. 모퉁이 돌. 어떤 분들은 이제 모서리에 있는 돌이라고 말하는데 더 큰 의미는 아치의 정 가운데 있는 돌이죠. 그 돌을 싹 빼게 되면 그러면은 와르르 하고 무너지듯이 우리의 구원사에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빼고 십자가의 사건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고는 이 모든 것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21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모퉁이 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돼 가지고서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매우 중요하죠. 이 성전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제는 그 건물 성전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 즉 너희가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론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예.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 무리들, 그 무리들이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예. 예. 가정이 성전일 수가 있고, 예. 자그마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인 것이죠. 우리가 성전인 것이죠. 22절 마지막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래서 구약의 개념 속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되게 되면 전국에 흩어졌던,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파괴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없어진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없어도 성전은 영원한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 각자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예. 오늘날 저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교회 가냐 안 가냐 말들이 많은데,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그런 거 가지고 거론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건물 속에 갇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온 곳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거기 가야지, 건물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대면하러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건물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건물 속에 갇히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이 코로나로 말미암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이러한 교회론적인 내용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온택트 성경 긁기 세 번째 시간, 에베소 1장 20절에서 2장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긁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